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때도 틀리고 또 이 자리에 수요 예배 때 서는 것도 틀리고, 다행인 것은 주일날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니까는 제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것일까? 방금 우리 유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 기도도 했고 그런데 응답은 없고 문제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옆에 계신 게 맞을까? 우리가 방금 선포했는데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그 말이 피부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눈앞에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지만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묻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 문제는 날로 깊어지고, 몸은 병들고 또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은 그분은 내 삶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셔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솔직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넘쳐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늘이 땅과 만나던 그 거룩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과 40일 만에 깨진 거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의 2절과 3절, 3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이 말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약속은 지켜주겠다.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 길에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여전히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은 그대로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 길을
인도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보다 앞서가면서 인도해 준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달라졌죠.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인도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만 들어간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또 사역은 활발하고 또 예배는 풍성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지만 마음은 공허해요. 그리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감동이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냥 형식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혹시 나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은 붙잡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 자신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땅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공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질문을 붙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 임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실패가 반복될 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세는 18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의 이 한마디가 바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영적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는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고난이 아니에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 중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우리 안에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겠다. 여러분, 천사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앞서 가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예산이 풍성하고 또 행사가 가득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의 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역은 활발해도 결국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감동적이어도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를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모세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어요. 약속의 성취보다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그 축복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성공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신앙인이었지만은 회사가 커지면서 교회 생활을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 회사의 경영이 흔들리고 그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는 그렇게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동행의 실패를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제야 알았다. 그는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전보다 가난했지만은 그 얼굴에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은 평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눈부신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실패는 가장 빛나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강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히, 내가 친히 가겠다. 히브리어로 파님,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모세야,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함께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이근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모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서 오는 그 쉼이 아니라 바로 참된 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이 바로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직접 함께 가겠다. 너는 내 품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쯤 되면 모세가 아멘하고 끝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왜 모세는 그랬을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을까?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을 직접 경험했고,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기적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은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는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여기에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단순한 빛나는 광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깊은 속까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어느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지만은 어느 날 유명한 거장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다 그 거장이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건반을 소리 내는 법만 배웠지 음악이 숨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에도 피아니스트가 있죠. 우리 반주자 이근희 권사님. 우리 이근희 권사님 정말
얼마나 연습 많이 하고, 응? 더 좋은 소리, 더 좋은 리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어렵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모세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는 법은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쉬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능력이나 위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의 불꽃이 아니라 은혜의 성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천둥과 번개 같은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 그리고 선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PPT 좀 넘겨주세요.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의 증거로만 보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은 자비의 성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어요. 왜 그래요? 그가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에게 다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때로는 뒷모습처럼 보이는 상황, 고난, 침묵, 지연 등등,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으시려는 그 은혜의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먹구름과 같은 고난과 침묵이 바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죄인된 인간을 직접 보호하시고 또 은혜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석.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석은 단단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반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즉 모세가 선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직접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바로 두 번째는 손입니다. 이것은 보호하시는 손, 자비의 손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지만 그 영광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감추는 손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손이에요.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으셨기에 그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도 그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입니다. 등. 23절에 말하죠.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어요. 즉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그 본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신 바로 흔적, 트레이스, 그 흔적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만으로도 모세는 평생을 걸어갈 믿음을 얻었어요. 하늘을 보면은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하얀색 선이 남습니다. 비행기는 저기 멀리 갔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보고서도 비행기가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작은 평안, 그리고 말씀 중에 스며드는 깨달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 바로 흔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의 본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십자가에는 사랑과 정의의 완전한 만남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뒷모습만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신앙이에요. 햇빛을 정면으로 보면은 눈이 멀지만 어때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은혜의 창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 빛은 우리를 태우지 않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고, 그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결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멈춰섭니다. 병은 낫지 않고 가정의 문제는 여전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지금 제 옆에 계신 게 맞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시야에서 숨어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모세가 본 하나님의 뒷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 고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게 하는 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매일 아침 그 방을 비추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어둡고 볼품없지만 이 빛 하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둡고 눅눅한 그러한 반지하방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할렐루야, 그 한 줄기 빛이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실체인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흐르는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 위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시내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몸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때로 우리는 광야를 걷습니다. 길은 험하고 물은 부족하고 마음은 지쳐요.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에서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또 그 사람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